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낙원의 기쁨. 우리 송구영신 특세 동안에 2주간에 걸쳐서 12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2025년도 내년도 주제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런 주제에 맞춰서 12달 주제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5번의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기쁨, 찬송의 기쁨, 어제는 믿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낙원의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은 낙원의 기쁨이다. 즉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편에 두 강도, 두 행악자도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27장 44절에 보면은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를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왕이냐? 그렇다면은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보아라. 이런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오전 9시부터 피를 흘리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두 강도들도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두드려 맞으시고 온갖 침뱉음을 다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뭐 육체의 고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가리우면서 손바닥으로 탁 치면서 누가 때렸게? 어느 손이 때렸게?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냐? 왕의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랑이요, 이게 용서요, 희생이요, 이게 구원이죠. 여기에 한편 강도는 여전히 웃긴다고 조롱했지만은, 그러나 한편 강도가, 한 행악자가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 사랑의 기도, 그 용서의 기도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모두 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가 죄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가 거듭난 것이고 모두 다가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한 강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주님이 이제 곧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때 나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어쩌면 이 강도도 복음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행악자도 예수에 관한 소식은 들었겠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땅에, 아니 저 시리아까지 예수의 소문은, 복음은 번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선택한 이 불쌍한 영혼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로 구원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감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 강도가 처절하게 그도 못 박혀 매달리면서 그를 구원할 자가 누구 있겠는가? 그를 생각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다 욕하고 강도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꼴 좋다, 다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그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그냥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랬을까요? 아니죠. 피는 다 쏟아지고 목은 마르고 갈증은 점점 심해가고 팔의 고통, 처지는 그 고통은 몸의 하중을 십자가에서 다 한 몸에 받으면서도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I tell you the truth.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을까? 아버지, 내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함인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네가 나라를 생각하는구나, 천국을 생각하는구나,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 너는 버림을 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죽으면은 너는 나와 함께 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마 그 기쁨으로 6시간 매달렸던 그 고통도 잠시 잊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박 목사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도 언젠가는 심장의 고동이 머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맥박이 더 이상 뛰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의 가장 필요한 말이 뭘까? 로또 당첨일까?
뭘까 그때? 건강 회복일까? 인생 성공일까? 언젠가 반드시 떠난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 음성을 미리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낙원의 기쁨에 대해서. 먼저 낙원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따라합시다. 낙원은 어디에 있는가? 낙원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땅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에덴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는 더 이상 낙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을 꿔요. 유토피아도 낙원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유토피아의 원래의 뜻은 There is no place. 그와 같은 곳은 없다는 거야. 신기루 꿈을 꾸는 거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가보니까 그게 신기루였어요. 그래서 탈진해서 죽는 겁니다. 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 가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한 사람을 아는데 이끌려서 낙원에 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미리 가봤어요.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낙원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낙원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낙원은 어떠한 곳인가?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다이스, 영어로도 패러다이스 똑같습니다. 헬라에서 나온 단어죠. 이 낙원은 어떠한 곳인가? 회복된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영원토록 완벽하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쾌락의 낙은 있어도 신성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순전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나라, 바로 그곳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그곳,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낙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세 번째 낙원은 누가 갑니까? 도대체 그곳에 하늘 천국 낙원에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곳,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저주도 다시 없는 그곳에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부자가 들어갑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들어갑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들어갑니까? 도덕군자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자가 죽으면은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겨둔 시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 낙원으로 갑니다. 순간적으로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요.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영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새 몸으로 부활한 이 육체와 신령한 스피리추얼 바디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원토록 낙원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금빛 찬란한 그 낙원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늘 낙원이 지상 낙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늘 낙원이 지상 낙원으로 이루어져서 원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늘 낙원이 이 지상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죽으면은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갑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첫째 부활에 그 시신은 참여하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여 음부에 들어간 영혼과 그 심판의 부활이 된 그 몸이 하나가 되어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계시록 21장 11절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없고 그가 행한 행위책을 보니 죄 씻음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각자에게 기록된 행위책을 따라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기에 그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하여 둔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는 낙원에 가지 못합니다. 낙원에 가지 못하면 그 영혼이 없어져 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어서 낙원에 갈 거냐? 아니면은 음부에 갈 거냐? 죽어서 낙원 천국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예수님은 이기는 교회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나무를 주어 먹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은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내 신령한 몸이 낙원에 간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 천국에 있다가 이 땅의 지상 낙원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성도는, 나는, 우리는 낙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낙원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험난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삐뚤어진 세상,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 박해,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기와
분노와 교만과 탐식과 탐욕과 엄난과 태만이 가득 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게 해서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천국, 바로 심령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어제 살펴봤습니다. 마게도냐에 한 사람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 사람,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가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 저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에 낙원이 임한 겁니다. 극락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패러다이스는 번역하면은 따라합시다. 극락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3편 4절에 개역 한글에는 극락의 하나님, 난 그게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 큰 기쁨의 하나님. 지금 성경은 극락의 하나님, 그 원문에 보면은 기쁨 중에 기쁨의 하나님,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그런 기쁨 충만함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지어다. 가정에 임할 때 가족들이 다 임했습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뿐만 아니라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일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지만은 낙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일터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예수 믿어 낙원을 경험하다가 저 영원한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성령 충만한 그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은 오늘 6번째 낙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